묵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이 3일 밤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밤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마음밭에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 종이 이 자리에 서사온즉 사람은 원하고거니와 감추시고 말씀하신 말씀으로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경 보시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내려가서 22절 보십시오. 22, 23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매님. 네. 예. 내가 깜빡했다. 맞아요. 잘 오셨어요. 수요일날 예배. 이 내용이 좀 듣고 좀 쉽게 이해가 돼야 되겠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그때 통치 제도가 제사장이 다스리는 사도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 보니까 전부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종교 사제가 다스리고 그러면 우리가 안 좋습니다. 왕을 세워주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됩니다.
왕의 통치 시대가 열립니다. 첫 왕이 사울인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왕이 되는 영광을 안았던 사울이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실패하는 장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버려지는 참혹한 기록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과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두고 왕같은 뭐라고? 제사장이라 그렇게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납니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입고도 사울과 같이 자기 실패로 막을 내린다고 막을 내릴 수가 있다 하는 예언입니다. 역사가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 인생 실패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사울에게 말해라.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울에게 말해라. 그 시작이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옵니다. 가서 사울에게 전해라.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이 어디에 있으며 요새 말하는 재벌 회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과거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과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올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야적대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혹하게 약탈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날 이 시기로부터 약 300년 전 이야기예요. 300년 전. 이게 불과 300년이라 그러니까 기억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신 것은 기억합니다. 영원히 갑니다. 내가 쉬쉬 덮어서 이건 나만 아는 일인데 누가 알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 같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보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역설적으로 제일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죄를 안 짓는 삶이에요. 건설적으로 진취적으로 설명하면 의를 행하고 사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전에 그 아말렉에 대한
보수하리라. 내가 그 아말렉을 전부 잡아버려라. 다 진멸해버려라.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 제일 넘고 처진 나쁜 사람들, 어린 아이들, 뒤따라온 아이들, 그걸 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진노하실 것이라. 이놈들이 다 진멸해라. 그 소유는 물어나고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 철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아말렉 정벌에 나섰는데 그때 동원된 군사의 수가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에다가 다윗 지파에서 특공대 1만 명 보태서 21만 명이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러 나간 거예요. 사울이 그 21만을 거느리고 갑니다. 대대적인 정벌입니다. 아말렉 진멸했어요. 그 군대 앞에 아말렉이 1000명, 2000명 야적대처럼 드나들던 그것들이 감당하겠습니까? 싹 진멸했어요. 진멸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은 젖먹이까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없애버려라 다. 그 다음에 우양이나 재물, 이 소유, 물질 이거는 싹 다 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살찐 소나 살찐 양을 살려서 진으로 몰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 이유인즉 하나가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함이니라.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함이니라.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듣고 따라오십시오. 사무엘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사울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왕께서는 여기서 떠나시고 없는데요. 어디로 갔나? 갈멜에 가서,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에 이겼다는 승전 기념비인지 공덕 기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길갈까지 따라갑니다. 찾아가요. 길갈에 가서 사울을 찾으니까 사울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이 노 선지자가 어디서 여기까지 날 따라왔을까? 그래서 그 입에 하는 말이 아이고 선지자여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군대를 몰고 나가서 적을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왕이여 들어보십시오.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웬 소리입니까?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 이건 웬 겁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듣기 위해서 그건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살찐 놈 좋은 놈은 살려가지고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끌고 온 거지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진노해서 아각을 끌어내라. 잡아온 소나 짐승 다 죽여라. 아각을 끌어내는데 아각을 사무엘 선지자가 쳐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사울 왕의 실패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제시를 하니까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지 않았습니까?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커져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작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커져버린 거야.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제가 말씀을 여기에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커져야 돼요. 커지지 않고 맨날 크지 않고 그 상태로 있으면 그 죽은 거예요. 커져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는 하나지만은 두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하기 전, 내가 구원받기 전 그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새로 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옛사람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커야 된다. 어떤 사람이 커야 돼요? 옛사람이 커져야 돼요? 새 사람이 커져야 돼요? 새 사람이 커져야 됩니다. 새 사람은요, 어디까지 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지적한 사울은 새 사람이 커졌어요? 옛 사람이 커졌어요? 옛 사람이 커진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옛 사람이 커진 거예요. 그 옛 사람은 쪼려서 작아질수록 내게 유익이 됩니다. 옛 사람은 작아서 옛 사람을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릴수록 정말 내게 유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가 되고 살림을 받은 내가 되면 내 안에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속에서 심어지고 자라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라야 돼. 날로 자라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 예. 이건 커져야 되는 거. 옛 사람은 죽일수록 내게 유익이고 새 사람은 키울수록 내게 유익이다. 요것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살다가 어떤 욕심이 하나 생긴다 할 때 우리는요 틀림없이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 성도인데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덮어놓고 좋은 거는 삼키고 덮어놓고 싫은 거는 뱉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 들어와도 이걸 내가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 분별이 돼야 돼요. 입에 들어마서도 이걸 넘길 것인가 뱉어낼 것인가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이거 지금 욕심이 나는데 이 욕심이 육체의 욕심이냐 영의 욕심이냐. 내가 지금 굿 아이디어가 팍 하나 터졌는데 이게 성령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게 자기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막 떠올랐다고 해서 그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너무 커져버린 게 왕이 된 후에 자기 육신의 자기 세속적인 자기가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커져버렸다. 이게
사울 몰락의 단초가 됩니다. 단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사울 몰락의 두 번째 큰 원인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못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네. 한문으로 쓰면 들을 청자, 귀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쫓을 종자, 귀에 들리는 말씀대로 쫓아 사는 거예요, 내가. 네. 근데 사울은 청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생 고장이, 오늘날에도 인생 고장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 자기 비대한, 요새 육체의 사람들이 살찌는 거 이거 말이지. 자기 비대한 거 이거 큰 적이에요, 큰 적.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살이 찌고 배가 이래 나온 사람은 막 부럽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이 찌고 배가 이래 나오고 그리 됐나. 이런데 요새는 살찐 사람은 이제 가치가 막 100% 떨어져, 살찌면. 네. 내가 그걸 가만보면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좀 과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크게 봐줘야 될 성격이 그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이거 해야 돼요. 너무 살찌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기 몸을 살찌우면 안 되는 거라. 네. 인생 고장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 두 곳에서 납니다. 두 곳.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역사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는 다른 말로 바꿔서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자기를 대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몰락의 단초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지. 네, 잘났습니다. 이만치 내가 됐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자랑을 하면 자랑이 되지만 엄청난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인데, 엄청난 저 위치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만치 큽니다. 내가 이만치 잘났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네. 인생의 고장은 교만에서 나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데서 나온다. 순종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이게. 인간의 실패가, 인간의 고장은 순종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 인간 실패,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첫 사람이 고장이 난 거 아닙니까? 네. 빌립보 2장에 보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나니까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복종하셨느니라. 복종이라는 이 말은 순종보다 더 상위 삶을 말합니다. 복종. 복종이라는 말은 어원을 찾아가 보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 옷을 입었어요. 이 옷 안에 내 팔이 들었어요.
이 옷은 내 팔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리 가고 이 옷은 이 팔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절대 이거 뭐 다른지 못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복종이라고 말을 쓸 때 종복자도 쓰고 옷복자도 씁니다. 옷복. 청동치 못한 데서 치명적인 인생 고장이 온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을 내가 인용해 소개합니다. 거기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오늘날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청종하고 잘 섬기면, 첫째,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주어서 포도도 잘되게 하시고 채소도 잘되게 하시고 곡식도 잘되게 하시고 다 잘되게 하실 것이고, 네가 청종하면 저 들판에 풀이 많이 돋아나게 만들어서 짐승을 넉넉하게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거기서 너 먹을 것이 나오고 거기서 네 입을 것이 나오고 거기서 네 마실 것이 거기 다 나오도록 내가 해준다. 뭐하면요? 청종하면, 들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네게 말하면 너는 왕이라도 그 말 들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게 말한 대로 살아라. 아말렉 그걸 다 진멸하라는 진멸해라. 그 소유 하나도 가지지 말라. 하나도 가지지 말라. 시킨 대로 딱 해라. 그게 청종이야. 그게 사울지가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는 길이야. 오늘날도 이 원리는 달라요? 없고 같아요? 이 원리는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사시는 날 동안 승리자적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자기를 어떻게 여기라고? 작게 여기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 겸손의 뜻은 첫째, 자기를 작게 여긴다는 뜻이고, 둘째로는 모습을 감춘다라고 하는 뜻이라. 큰일을 해놓고도 누가 했나?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셋째로는 겸손은 시킨 대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순종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손 속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자기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첫째, 요거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기를 어떻게 여기 만들으라고? 작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작게 여겨. 이건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당시에. 소아시아 모든 교회가 바울의 한마디면 다 그 엎드릴 정도의 이 바울인데,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 제가 일단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집이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 살림살이 이제 여기에는 재주가 없었어요. 여기에는 오늘 저녁 때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인데도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도 살림에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어머니가 저녁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밥 가지고, 살 가지고 바쁘면 되지. 아니, 살 가지고 바쁘면 되지. 뭘 그 걱정을 하고 있냐.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따르는 자식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 처자식이 고생을 했죠. 네. 그래도 뭐 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아버지를 제가 원망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 호감을 주는 삶을 살고 어지러서요. 전자, 인자, 호자 그대로예요. 어지린자, 넓으로자 쓰는 이름자 그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77에, 77에 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밭두개 앉으셨으면서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래서 집에 가시죠. 그 아이 좀 불러라.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에요. 그때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싣고 한 5분 동안 가는 길에 같이 앉은 우리 어머니 옆에 이렇게 기대에 앉으셔서 머리 기대고 앉으셔서 5분이 불과 5분 가니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사시다가 갈 건데, 이렇게 사시다가 갈 건데, 미련이나마 좀 더 잘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고 길게 자꾸 주어지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가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여기 온 사람은 간다는 건 사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언제 갈까 시간을 모른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디서 내가 간다 그 장소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갈지. 셋째로는 내 갈 때 내 형편 모릅니다. 밥 잘 먹고 갈지 아니면 배고플 때 갈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전적 하나님 안에 다 이게 내 와서 가기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입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한 채 베일도 모르고 종이 한 장만 요래 붙여놔도 건너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나는 내 인생 앞길에 뭐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강도가 숨어 있는지, 사자가 엎드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시킨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청종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실패해요. 그거 안 하면. 무조건 그거 청종하지 못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하나는 자기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작게 만들어라. 자기 작게 만들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정인보 선생은 삼천제 중에 한 사람이 조선 삼천제 중에 한 정인보 선생은 초상에 가면 그 사람의 이력을 딱 보고 이 사람은 고기 값이 얼마나 되고 이 사람은 뼈다귀 값이 얼마나 되고 뭐 이래가지고 값을 매기. 이 사람은 이런다. 그러니까 그 초상집에 온 사람들이 다 그 초상집에 와서 그러다 너무한 소리 아니냐. 맞는 소리거든 그게. 얼마짜리 인생이라 이면 얼마짜리 인생. 그래 우리는 어떻든 자기를 크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 내놓을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작은 존재인데 작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 모두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다 청종하십시오. 이거 이상 잘 사는 길 없습니다. 청종해서 살아. 남은 때를 청종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이 복을 땅에서도 우리가 받고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고 간 하나님의 사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계시된 원리를 살폈습니다.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분별 없이 살아온 것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남은 때 우리 모두의 삶은 그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이 귀중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교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작게 여기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듣는 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남은 생에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3일 예배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애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삶을